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했고요. 또 웬만한 학생들 다 기말 시험 끝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가 좀 특별하게 생각되는 건 이제 작년까지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과 병행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좀 불확실했던 것 같고요. 금년 1학기는 이제 모처럼 학교에 출석하면서 한 학기를 잘 마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말고사 치르고 나면 이제 대개는 다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이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나 부모가 대부분 다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말 탁월한 성적이 아니면 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자녀의 성적을 좀 더 올려줄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방법을 찾고 또 조언도 하고 지도를 해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조언과 지도를 이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부모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들여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뭐 조금 더 성장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는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힘든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뭐가 될지 망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 시대 성적 지상주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대에 자녀 잘 지도하시고 자녀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잠시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그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성적, 학교에서 잠시 받아들게 되는 성적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거부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할 때에 우리에게 초래되는 건 재앙과 고통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 가져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로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지도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 생각처럼 삶은 쉽지 않다. 계속 재난도 있고 혹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생각보다 길어진다. 어떤 때는 정말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혹은 자녀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가 조금 서둘러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렸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는 하여도 이후에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건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표현 속에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기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결핍과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이 버거워서 앞서 제기했던 질문도 나오고 탄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애굽에서도 망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물론 잠시 노예 생활하며 힘들 수 있고 광야를 통과하며 고달플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인생이 끝장나거나 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안 망할 수 있는가, 또 그와 같이 안 망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이 말씀 내용 보신 대로 먼저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로에게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는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까지라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을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믿던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였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이미 9개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그 신들을 심판하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대로 뭐 나일강이라든지 파리, 이 깨구리, 메뚜기 모든 것들이 실은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 백성들이 그것들을 믿으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풍요함을 가져가 준다고 신뢰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움직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기보다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지, 또 그것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한 번 더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의 심판은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 애굽에 내렸을 때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건 바로 왕이 자기의 죽은 장자를 가지고 신전에서 그 신상의 팔뚝 위에다가 아기를 올려놓는 거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일어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게 석상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을 살려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 된 그 돌멩이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애굽 사람들에게나 혹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 뿐 사람을 살리거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있으면, 저것만 가지면 저게 나를 살려줄 거야, 저게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기에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한참 중단하고 나서 다시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뭐 성경 공부할 때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낯설었어요. 어려서부터 뭐 하나님도 들어본 적이 있고 예수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호와 이는 누구지 하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이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가르쳐 주시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이 7월 말씀의 주제 정할 때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 또 저같이 혼동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혹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 좀 전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또 실제로 그 단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절 마지막 내가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하시고 난 이 끝에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밝혀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지금 이 시대에는 여전히 부처가 하나님으로 혹은 알라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 이름이 가진 의미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있기 전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먼저 있었던,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신, 그가 여호와시라는 의미입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름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삶의 자리는 애굽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가 있어서 종살이를 하는 것 같고 척박한 땅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여정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마시게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 땅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몇 가지로 이제 지시를 하세요. 그 지시하는 내용 중에 먼저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지키는 때를 이제 옮겨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9월로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으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은 이 한 해의 첫 달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계절로 따지면 한 3월 중순 내지는 뭐 4월 중순 사이에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때를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날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이제 모든 한 해의 첫 출발점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같은 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이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행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할까 혹은 어려움이 더 커질까 하는 근심과 걱정에 놓일 때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날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미 멸망할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 인생이 이런 상황 속에 너무 버겁고 힘들고 망할 것만 같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원점에서 돌이켜 보세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있었고 망할 일도 많았지만,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주님이 오늘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을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또 몇 가지를 당부하시는데요. 이달 열흘에 이제 각자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각 가정에 한 마리 정도, 만약에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이제 한 마리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한 마리씩 취하는 건 맞지만, 이제 너무 많이 취해서 낭비할 필요 없이 가족 수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하라는데,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보통 한 10명이 모이면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이제 잡아서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양을 취하게 될 때에 10일 날 취하고 나면 14일까지 간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리 한 4일 전쯤에 준비해가지고 양을 별도로 구별해서 보관하다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별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됐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 4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준비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준비하는 동안에 자녀들이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은 뭐 할 거예요? 질문 받으면 그 양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14일이 되면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그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 양의 머리로부터 뭐 내장 그리고 다리에 이르기까지 다 구워서 먹으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날고로 먹어도 안 되고 삶아도 안 되고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워서 먹다가 남겨둔 거 있으면, 남은 거 있으면 그 남은 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불사르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걸 먹는 이제 복장과 태도인데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복장, 어떤 태도로 먹어야 되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곧 떠날 사람처럼 준비 다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뭐 띠 띠고 신 신고 심지어 지팡이까지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소화는 잘 될까요? 혹시 체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 같으면 젓가락 쓰고 숟가락 쓰니까 뭐 지팡이 잡고 한 손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양손으로 빵 뜯어 먹거나 뭐 이렇게 고기 뜯어 먹던 사람들 같으면 한 손에 지팡이 들려 있으면 절대 쉬운 식사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불에 태우라고 하는데 이 지팡이 잡고 불에 태우려고 하면 이것도 썩 편안하진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편한 복장과 불편한 태도로 이 음식을 먹으라고 당부를 하실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붙어 있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때가 여호와의 유월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거 한번 이렇게 먹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야말로 대대로 이 날을 이제 첫 달로 삼아서 첫 달 14일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런 복장, 이런 태도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을 말로 듣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몸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이 사건은 역사로 남습니다. 지금도 역사로 남아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이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역사로만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이후에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겪을 때마다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함께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급하게 애굽을 떠나왔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몸으로 함께 경험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건도 말로 들을 때하고 몸으로 경험할 때하고 크게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는 지금 광복절을 맞이한 지가 70년 넘게 지나서 그 옛날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도 이제는 잘 몰라요. 그냥 나라에서 저런 행사를 하나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 이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잘 몰라요. 말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로만 들으면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큰 사건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말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하라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제 당부도 하셨잖아요. 그 당부하신 이유 전에도 함께 나눴긴 했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굳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나눠 주셨어요.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념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입으로 함께 경험하며 그 사건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규례를 앞으로 지켜나감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지켜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이날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데, 먼저 7절을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요. 자, 이 피는 이제 그들이 먹을 양의 피인데요. 그 양을 먹기 전에 먼저 양의 피를 받게 되면 그 피를 가지고 집 문설주, 문설주는 문의 기둥인 거 아시죠? 임방은 이제 그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위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틀과 기둥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그냥 조금 찍어 바르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문틀 전체를 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를 구워서 이제 먹고 이제 떠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피를 바르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요.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시는 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당시 애굽의 많은 가정들의 장자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지금 이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을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먼저는 이제 이 약속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 망하는 중에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너물유, 너물월 합쳐서 이제 유월 해가지고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이제 자유로운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제 너물유, 너물월,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넘어가게 되는 이 사건이 왜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까 그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라고 하시잖아요. 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애굽 사람인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시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다가 이 피를 바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이 표적 뭔지 아시지요? 이 표적은 기적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표시가 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표시가 되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증거가 되는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기적. 물론 기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는 사건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 뭐냐? 네가 메시아인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을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 말고는 보여줄 증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게 증거가 돼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인데, 여긴 지금 거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표적.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게, 기적은 미라클로 영어에서 번역이 되지만 표적은 사인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사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집 문에다가 바른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누가 애굽인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모르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어느 집 장자가 망하고 어느 집 장자가 망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각 집 문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이 애굽 땅에서 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표시만 드러내라. 다른 거 아니라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표적이 붙어있는 집들마다 넘어가시겠다고, 유월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알게 되죠. 그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부활 이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 재앙, 저주, 사망까지 다 받게 하셨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는 이 믿음의 표시가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보혈이에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살리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표적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표적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표적을 보여드려야 될 차례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우리의 표적 가운데 한 가지가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부하고 문답하고 고백하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요. 그런데 보면 이것조차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표적이 과연 사실이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망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표적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각자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